9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했던 당부의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인상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또 공정하게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향한 우려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려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래도 믿을 만한 모습이었다면 우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 했겠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우려의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메시지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2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12절에서는 왕벌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수고하지 않은 그런 결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여러 축복과 은혜들을 다시 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모든 축복과 은혜들, 그리고 여기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내가 했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낸 것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었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내가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한 것도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실과 열매와 축복도 내가 주었다라고 거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장소로 바로 세겜을 선택했는데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모든 남자를 죽였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남아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옛적 일을 기억하되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을 잃은 채 돌아가신다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름도 불러보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집니다. 가족들에 대한 기억들 다 사라집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면 자녀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역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분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 쓸 일도 많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내서라도 하나님을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간직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